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살게 하신 귀한 하루의 생명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필요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앞부분만 우리가 또 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오늘은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어제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분선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냐라는 이 차별성을 없애버리고 둘을 하나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묶어주셨고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새 인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피부 색깔이 어떠느냐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아니면 뭐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아무런 어떤 구분선이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받았던 건 뭐냐 하면 귀로 들은 것뿐이에요. 귀로 들은 것.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 그렇죠.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던 사도들, 또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자신들이 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자신들이 다 알고 경험했던, 그렇게 해서 자신들도 믿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그 전해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쌓아가느냐 하면 사도들이 증언해 준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해 준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이렇게 터전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내가 새롭게 깨달아서 오늘 내가 새로 배운 것, 새로 알게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존의 교회들은 다 잘못되어져 있고 또 기존의 기독교 전통은 다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것만이 진짜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단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중간중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들은 잠시 역사의 흐름 속에 잠깐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들의 전해주는 어떤 그 복음이 기반이 되어져서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성경이거든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성경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이 구약 성경이고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제외한 신구약 성경보다 뭔가 더 우위에 놓으려고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 신앙 안에,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또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글로 기록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것들에서 더 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사도들이 전해주었고 사도들이 기반을 다져주었던, 터를 다져주었던 그 기반 위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냥 신앙의 삶을 쌓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것, 또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들이 전해주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만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게 만드는, 든든하게 서게 만드는, 진짜 건축물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다. 모퉁이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릿돌과 모퉁이돌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은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둥그런 아치 같은 것들이 세워질 때, 둥그런 아치 같은 것들이 세워질 때 이렇게 쭉 세우고 맨 위에 꼭대기 같은 데 하나를 콕 찍어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둥그런 아치는 뭔가 핵심이 콕 찍어져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돌을 둥그렇게 쌓아갈 때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콕 찍어 가지고 맞춰줘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이게 계속해서 건축물로 서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모퉁이돌은 그거예요. 모퉁이돌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그게 있어야 건물이 건물처럼 서 있고 그거 모퉁이돌은 빼버리면 그러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 다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빠뜨려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 건물마다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건물 저 건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건물마다 서로 지어져 간다라는 얘기는 벽돌 한 장에 벽돌 한 장, 돌 하나에 돌, 또 돌 하나에 돌, 또 돌 하나 위에 돌, 돌 하나 위에 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서로 돌멩이들이 또는 벽돌들이 쌓아져서 연결되어질 때, 이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무더기예요. 벽돌 무더기. 그렇죠? 여러분 건축 현장들을 지나다니다 보면 벽돌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놓은 벽돌들이 있어요. 그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쪽에다 쌓아놓은 것들은 그냥 한쪽에 싣고 와가지고 이제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한쪽에서 버려놨단 말이에요.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까 그냥 무더기로 쌓여져. 그걸 가리켜서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 장 위에 또 한 장, 한 장 위에 또 한 장, 또 한 장 위에 또 한 장,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시키고 쌓아 올라갈 때,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완성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건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야기, 성전이라는 얘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그냥 있으면 그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의 모임을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또 주의 처소가 되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철폐시키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부분에서.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방인이냐 아니면 이제 유대인이냐라는 것에 대한 모든 구분선을 없애버리고 이방인인 또는 유대인인 이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시켜서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했다. 아까 새 인류 그렇죠? 새로운 어떤 새 사람, 새로운 한 새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나와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무너지도록 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든든한 건물로 서게 만드는 것, 항상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버텨주고 서로를 이렇게 견디어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지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서로가 발휘하는 게 그게 이제 성전이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게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공동체, 연합체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거예요. 나 혼자 떨어져 나가야지, 그건 교회가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연합하고, 이 사람을 배척한다, 그런 것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돌 하나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위에 돌,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돌 하나 위에 돌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적들이 있는데,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건축물로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성전이 무너질 때, 또 성벽이 무너질 때 하나가 무너지니까 또 옆에 하나가 무너지고 또 옆에 하나가 무너지고, 그래서 전체 성벽이, 성전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성전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또 하나의 벽돌이 또 하나의 어떤 성전에 이렇게 성전을 쌓아가는 어떤 그 벽돌 하나가 또 들어오게 해서 하나가 더 쌓아지면 성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우리의 송파은혜교회라는 이 성전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고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늘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하는데, 하나님 그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감과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질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새벽에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탱시켜주고 또 버티어주고 견고하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옆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서먹서먹해질 수 있게 되고 관계가 조금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서로 연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더 크게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연합된 공동체, 언제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로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교회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마음 항상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나니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구주 지구촌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코로나를 아버지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 치료제, 아버지는 또한 방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더 원활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백신이 공급되고 또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 아버지나 제가 온전히 개발되어지고 또 치료하는 일들, 또 아버지 사람들이 일정한 아버지 방역 지침들을 지켜가는 일들이 원만하게 또 아버지 성실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나라가 더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나라, 코로나 청정 국가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사회의 신뢰감을 잃고 또 아버지 미움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한국 교회가 각성하고 다 지금 아버지 옛날에 그 아버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주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이 민족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도 온전히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은혜가 더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아버지나 강하게 주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서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양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아버지 선교의 역량들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버지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픈 사람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나 기력을 잃은 사람들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나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의 아버지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꿈의 성취의 은혜로 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앞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의 능력들 더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위축된 사람들 다 지금 마음의 아버지 왕성한 기운을 회복하고 믿음의 아버지 왕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탁월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